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영광 받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반대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잠깐 베다니에서 쉼을 가지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때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구해서 허기를 좀 달래보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보니까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즉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르고 여러분 앙상하게 뼈대만 남게 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열매를 강조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열매를 맺어야 영광 돌릴 수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오늘 무화과 나무에서도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실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맺은 건 우상숭배, 그들이 맺은 건 악을 행하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된 것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농장 주인에 의하여 잘려서 불에 찍혀 던져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 난 이스라엘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조상 중에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뇨.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은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되지 말고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매를 맺어야 참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헌금을 내는 것일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일까? 자식 성공시키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어떤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너희가 회개했다면,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아, 이거는 선한 것이고 이거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건 해야 될 것이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은 거로만,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란 무엇일까요? 세리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아야 되고, 군인들은 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탈취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은 군인들이 자신들이 받는 임금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야, 그거 너무 지나친 거야, 잘못된 거야, 악한 거야, 그렇게 내가 알게 됐고 말씀대로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행위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곧 우리 생활의 선한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삶이 바르고 의롭고 좋은 행실로 가득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따라합시다, 의롭고 선한 행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탈세하고, 예,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착복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래,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에게도 선하고 악하고 잘못되고 옳은 것들을 아는 기준이 다 있는데, 그걸 보란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기니,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 많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듣고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악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돌아서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의로운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설교는 얼마나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설교는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고 좋은 신앙서적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는 것, 들은 것, 그냥 깨달은 것에서만 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 사도 요한은, 거기에 세례 요한은, 거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이 문제인 줄 알았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았다면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쓴 존 뉴튼이라고 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흑인 노예를 납치해서 영국으로 이송해 노예를 파는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 무역상이 되기 이전에도 그는 성공의 신자였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를 다 팔고 나면 다시 배를 띄워서 아프리카로 넘어가 여러분 마치 동물을 사냥하듯이 흑인들을 다 잡아다가 다시 영국으로 끌고 와가지고 노예들을 그냥 거리낌 없이 파는 노예 무역상을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 흑인을 가축 이하로 대우하는 것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요? 성공의 신자고, 아버지는 가톨릭 신자고, 엄마는 성공의 신자고, 예배하는 자였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48년에 그가 탄 배가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면서 배가 자초되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에 이 존 뉴턴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의 일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낀 적이 없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정말 온몸의 힘을 다 짜내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 존 뉴턴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가 깨달았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거리낌 없이 흑인들을 가축 이하로 대하면서 흑인들을 노예를 팔았던 이거 죄책감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깨달음을 주시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여러분,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기의 배를 버리고 즉시 영국의 성공의 목사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공의 목사가 되어 무슨 일을 했느냐, 흑인 노예를 반대하는 운동을 여러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면,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다시는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만 듣고 여러분 말씀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았다면, 회개했다면 악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데,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느냐?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 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의 말씀을 하시니까는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막 젓가락처럼 쫙 말라 비틀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튼튼했던 큰 나무가 확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주님 무슨 기적을 행하셨길래, 무슨 이적을 행하셨길래 이렇게 순식간에 나무가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기이한, 이 제자들은 기이한 현상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은 근원은 바로 신실한 믿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21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에만 집중했고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여러분 이 기적 행하는 거,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내일 새벽 예배 때 암 환자를 고쳤어, 안수해서. 다음 주에 1000명 모일 겁니다. 아멘들도 안 하시네. 네. 근데 이틀 연속으로 말기암 환자를 고쳤어요. 그 다음 주에 2000명 모일 겁니다. 네? 아멘. 네. 사람들은요, 기적에 놀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사이비 교주가요, 마술사 3명 고용해가지고 집회하면요, 그 마술을 통해가지고 막 병 낫는 거 막, 그리고 미리 연극연습처럼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사실은 잘 걷는 사람인데 못 걷는 사람처럼 있잖아요. 휠체어 타고 오게 해가지고. 예, 확 안수하니까 막 휠체어를 팍 차고 일어나가지고, 아, 고쳐주셨다. 막 헌금이 막 한 일주일에 수억씩 들어오고 막.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의도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순식간에 비틀어져 말라버립니까? 예수님이 지금 행한 이 기적과 같은 상황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이상한 그 현상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교훈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현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마른 것은 예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 기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보다도 더 큰 기적도 너희들이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해? 이거 놀라워?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나?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중하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이 놀라운 현상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던지고 옮기라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내일 잡혀가시고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 예루살렘 성에서의 넷째 날 수요일 날입니다. 이날 밤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끌려다가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이틀 뒤면은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왜 예수님 믿음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이제 이틀 뒤면 헤어질 건데 다시는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열매 맺는 제자가 돼야 되고, 저 제자들이 비록 12명이지만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열매 맺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 나가서 예수님께 들은 풍월만 읊는다면 아무 변화도 없을 텐데, 아무 열매도 없을 텐데.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화과 나무에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얻지 못할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너희에게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사사시대 때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왕국 왕정시대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잠깐 그때만 잠깐 믿음의 세대가 잠깐 일어났을 뿐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패의 역사의 반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12명의 제자에게 오늘 이 교훈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만큼 놀라운 기적도 역사도 이루어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설교 듣고 내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느냐?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결국의 해답은, 열쇠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죄인이 의인되는 놀라운 기적, 100세의 아들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울,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 죽이려고 왔습니까?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이집트 병사들에게 칼로 베어 죽는데 우리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리쳐라, 홍해를 믿음으로 내리칠 때에 홍해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에요. 새벽마다 믿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다고 변화된 삶 살 수 없어요. 설교 한 편 듣는다고 물론 설교를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고요, 믿음이 없으면 쓰러지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왜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이 목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목회하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회자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지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된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맺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남은 2달 동안 돌아보고 오직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들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